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새벽기도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큐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하루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를 얻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이제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제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은 바벨론이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제 침략당하고 이제 심판을 이룬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이제 그 원수의 손이죠. 그래서 원수의 손에 넘겼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내 집, 그리고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도 간절히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심판이 임하였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소망하고 또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남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 소유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소유가, 내 백성이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이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도리어 공격을 하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공격성을 띤 그 사자와 같이 도리어 은혜를 모르고 원수와 같이 돌이켜서 나에게 대적하고
또한 나를 공격하려는 그 사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개가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쁘게 키우는 애완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애완견들이 가끔 공격성을 띠고 주인까지도 물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은망덕한 그런 경우이지만 이 대부분의 솔루션을 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그 주인의 과도한 사랑, 그리고 정말 그 주인이 그 통제하지 않고 그 개를 내버려 두고 너무나 그냥 과도한 사랑을 주었을 때 개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을 보면서 그 상황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주인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막 물려서 피가 나고 자국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개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개에게 정말 필요했던 결국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단호하게 그 개에게 규칙과 규율을 보여주고 또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사랑을 끊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또한 이 규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체벌하듯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렇게 심판하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수유가 내게 대하여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이 깃털 있는 매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막 자랑하는 그런 매이지만 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사나운 매들이 서로 공격하려고 그 깃털 있는 뽐내는 매들을 둘러쌌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너희가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래서 들짐승을 모아서 그것을 또 잡아먹고 삼키게 하라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만하고 뽐내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숲속의 사자와 같이 돌이켜서 대적하는, 으르렁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 그리고 많은 목자가, 이 많은 목자는요 이방 나라의 그 군대들이나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그 목자들이 와서 이제 내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포도원이 하나님은 내 포도원이라고, 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들의 백성에게 준,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심판이 임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짓밟고 쓸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 말씀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음에 들고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였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어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고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 황폐함을 안타까움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표현한 것처럼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황폐함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 파괴하는 자들은 심판의 칼과 함께, 여호와의 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제 침공하는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임하여서 압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은 어떠한 땅이겠습니까?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고 또 마치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 시기처럼 육체가 평안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삶, 축복의 삶은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과 형통인 겁니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형통하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후반절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암묵적으로 답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13절 말씀을 맞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농작물까지 수확물까지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 거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곳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정말 완악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여도 정말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소유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회복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주변국들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보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준 소유, 내 소유죠. 그곳에 손을 대는 자라는 것은 이제 점령을 한 이 이방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뽑아내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에서 다시 인도하리니. 이 표현을 보면은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이방 백성들을 다 뽑아낸 후에 심판하신 후에 다 멸절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다스렸던 그 민족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뽑아내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뽑아낸 다음에 그냥 다 멸절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 백성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말씀을 잘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바알 대신에 바알에게 맹세하였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맹세를 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마지막으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를 따르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는데 배척하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나라를 반드시 뽑아버리고 멸절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냥 멸하여 버리지 않고 이거 이방 민족에게도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바알을 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고 또한 그것을 다 압제하고 점령하였던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지만 또 우리를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깊은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하시고 내 백성,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 아니하고 사랑하시고 내 소유, 내 백성,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다시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유를 좀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함께. 그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분의 집과 내 소유라 그랬죠? 그분의 집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또 회복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돌아오라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과 소유가 되는 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 으르렁거리는 숲속의 사자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주인의 손을 깨무는 그 강아지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주인의 그 사랑을 모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간과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내 소유, 내 백성,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